오늘 말씀은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비슷한, 그러니까 헤어지는 상황 속에 비슷한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눈을 들어 봅니다. 근데 롯도 눈을 들어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봐요. 근데 결과는 너무 상반된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선 1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12장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참한 아브라함의 모습, 비겁한 아브라함 모습, 이게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딱 들어갔더니 원주민이 벌써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 가축을 치고 농사를 짓고 살만한 좋은 곳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정착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이 남방이라는 원어가요, 네게부예요. 네게부인데 이 네게부는 우리 13장 1절에 나오죠. 네게부로 올라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남방의 단어가 네게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남방이라는 이 단어 원어적으로 네게부인데, 이 네게부는 가나안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네게부라는 이 지역은 뜻이 건조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지만 한쪽은 또 이렇게 풀이 무성한 그런 곳이 이제 네게부인데 굉장히 넓어요. 근데 네게부가 이제 이 가나안에서 네게부를 거쳐 애굽으로 넘어가요. 이게 지도를 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제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네게부입니다. 근데 사실 광야다 보니까 그렇게 비옥할 땅은 아니에요. 좀 약간 척박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원주민들과 다툼이 별로 없는 것.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사막이 많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쪽은 잘 살지 않은 유목민들이나 좀 살거나 좀 그런 땅이 네게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12장 10절 보니까는 그 네게부 지역에게 머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기근이 와버렸어요. 이 비가 좀 잘 안 오는 곳인데, 사막이고 좀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곳인데 기근이 어서 물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아브람과 롯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거든요. 소와 양과 낙타,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을 먹일 만한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완전히 털을 잡고 머문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류하다는 건 잠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네게부 지역에 약간 물이 부족하고 좀 척박한 땅이긴 한, 그래서 살만했었는데 기근이 심하게 와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으니 눈을 들어서 자기가 살만한 곳을 봅니다. 근데 어디가 보이죠?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굉장히 크고 넓은 긴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있으니 아무래도 기근이 와도 이 애굽 지역은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는 것은 풀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지역, 이것이 이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좀 재밌어요. 표현들이 우연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13장 넘어가서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내려가다 올라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네게부 지역은 좀 위쪽이고
애굽은 밑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리적으로 보면 내려가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내려가다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런 지역적인 특징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떨어졌다, 내려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좀 뭔가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주는 느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두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지시한다는 거 뭐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1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피할 만한 곳, 내가 살 만한 곳을 자기가 눈을 들어 찾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애굽이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근이 왔으니 아브라함아 넌 잠깐 애굽에서 피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기근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애굽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순전히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선택하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삶은 아브라함이 지우고 싶은,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 살아있다면은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지울 것 같아요. 싹 지워버릴 것 같아요. 너무 흑역사. 굉장히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좀 수치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기도 해요. 내용은 다 아시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11절에 보니까요, 가다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굽은 자기가 전혀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생소한 땅이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군인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을수록, 남자들이 많을수록 군인이,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군인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없어요. 조카 롯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니 한 민족, 족속, 한 이 작은 이 가족 공동체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상대하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실 이제 사라가 이 사촌 여동생이긴 하지만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니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은 내 여동생, 나는 당신의 오빠. 그러니까는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로 불러야 돼요? 오빠라고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평생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자기 살고자 나를 여동생이라 부르는 이런 상황 속에 사라가 이 사람은 내가 진짜 결혼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런 굉장히 아내 보기도 부끄러운, 자녀들 보기도 부끄러운, 종들에게도 부끄러운 정말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진짜 갔는데요. 이 1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가 사레를 데려갈 때는 강제적으로 데려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선물을 줘요. 내가 당신의 여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할 테니 자,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다라는 그 많은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건이 어디예요? 아내 사레를 빼앗긴 사건.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줬으니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지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평생 생각해도 될까라고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뭘 약속하셨죠? 내 아들, 자손을 내가 모래알같이 크게 번성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지금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사레가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아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가 실수였던 거예요. 왜냐? 지금 성경에 내려갔다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대로 움직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라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나는 여동생이니 만약에 아내라고 했으면 안 데려갔겠죠. 왜냐면 그거는 그 당시에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억울하죠.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서 내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데리고 왔고 나는 또 데리고 와서 그냥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아내로 여동생을 오빠가 여동생한테 줬으니 내가 오빠에게 그만큼 큰 가축과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정당하게. 근데 이거 정말 누가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못이었고 애굽에 내려갔더라도 아내 사례는 지켰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말씀이 있으니까. 가나안까지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왔어요. 근데 와서 아브라함이 무너진 것은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기근. 왜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근이 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이 약속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세요. 왜 지켜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 누굴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이 깬 게 있나? 없어요. 사람이 깨면 깼지 하나님은 절대 깬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고 기다리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사라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애굽 왕 바로는 다시 사례를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면 사례는 안전하게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었겠죠.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를 봐야 될까?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하면은 내가 눈을 들 때 내가 내 스스로 눈을 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3장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네겝은 이제 애굽에 가장 가까운 광야니까요.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셨거든요.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4절 보니까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애굽, 세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우리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은요, 결국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곳,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초심,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결단, 결심, 은혜, 그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내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업앤다운이 있을 텐데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중간에 계십니까? 올라가 계십니까? 다양하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이 폭이 되게 넓어요. 하늘과 땅이었어요. 내려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는, 올라갈 땐 찔끔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가다 하도 내려가고 막. 근데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뭐죠? 내려가는 폭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짝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내려가고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 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줄 빨간 줄 쭉쭉쭉 그러면서 자 보시라고요. 목사님이 당신한테 한 얘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빨간 줄은 나한테 하신 얘기로 받아들이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했던 모습이 없어요. 그죠?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에 서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여 애굽을 선택하여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지 못합니다. 예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처음에 장막 쳤던 그곳, 그 처음에 장막 쳤던 곳은 아무래도 이게 산악지대에 좀 목축하기엔 좀 좋지 않은 곳이지만 원주민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는 곳,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 갔는데 애굽에서 놀랍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또 좀 부끄러운 물질이지만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되게 풍족하게 이제 애굽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재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함께 지내기는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과 롯이 지내기도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벌써 원주민들이 그들이 벌써 좋은 곳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나와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느니라. 지금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은요, 그들은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원주민들이 좋은 곳을 다 선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동하려면은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잖아요. 롯은 조카고요. 그럼 우선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른이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권이 먼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곳 선점하고 내가 이리로 갈 테니 너는 알아서 가라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죠? 롯에게 줘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모험이에요. 롯이 좋은 것을 선점해버리면 아브라함은 짝박한 땅으로 다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12장 10절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리기 시작해요. 10절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롯도 그렇지, 아버지 큰아버지가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좀 동방 예의주의라 그런가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키워서 아버지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롯은 뭐라고 하죠? 지금 이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바로 눈을 들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니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을 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벌써 롯은요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가장 좋은 것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 풀도 많고, 그러면 동물들이 먹이기도 좋고, 또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 원주민들과 섞여 살기 괜찮은 곳,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그렇죠,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문명이 모르는 건 참 편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10절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개념이 부딪히는 개념이 나오는 단어, 문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10절 말씀에서 개념 두 개가 부딪혀요. 어딜 것 같습니까? 네?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요 애굽 땅. 맞아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같지 않은 곳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곳, 가장 아름다워. 애굽은요, 성경의 애굽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 땅이, 자, 눈을 들어봤습니다. 롯이 눈을 딱 들어봤는데 그 땅을 바라봤어요. 온 그 요단 이쪽을,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온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름이 온이에요. 온, 지명 이름이 온 지역인데 갔는데 딱 바라봤는데 물도 넉넉해요. 근데 얼마나 그 땅이 풍부하고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더래요. 근데 뒤에 단어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애굽 땅. 애굽은 어떤 곳이죠? 세상.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 땅이죠? 뭐라고 말씀하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13절로 넘어가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네, 세상의 한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세상의 그 한 중심인 그 땅이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 땅은 분명히 애굽 땅이에요. 그 지역은, 소돔 사람 그 지역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보면은 참 넓은 평야, 아름다운 강들, 발달된 문화, 살기에 좋은 곳. 애굽 지역이었으니까요. 물이 많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 근데 롯은 보지 못해요. 세속주의가 이거예요. 애굽을 에덴 동산처럼 본다는 게 세속주의예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거. 애굽은 애굽이에요. 에덴 동산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애굽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근데 그 내면, 그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롯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죠?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롯을 보기 너무 좋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모험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 떠난 것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롯을 같이 떠났죠. 하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믿을 만한 가족과 의지할 만한 사람은 롯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이죠?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
의지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하나 붙잡고 있는 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롯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롯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롯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똑같이 눈을 들어는 단어 나오죠. 근데 롯이 눈을 드는 거와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거 단어이지만 롯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롯이 눈을 들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 너는 눈을 들어라. 전혀 다르죠. 내가 스스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눈을 드는 거와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놀랍습니다. 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는 어디가 보였죠? 예, 소돔이 보이고 고모라 보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볼 때 이 롯은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다고요? 애굽 땅 같은데, 애굽 땅인데 예,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그리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허락하신 땅. 여기서 벌써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보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에 갔을 때 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다르죠.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롯이 선택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축을 치기가 좋고 털을 잡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딜 가야 돼요? 척박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동쪽,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 것이냐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눈을 들 것이냐. 그러면 이 차이는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냐 내가 책임지는 거냐. 내가 책임지려면 그 책임이 져지겠습니까?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겨우겨우 도망 나오는데 아내도 뒤돌아갔다가 소돔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롯 같은 경우는 두 딸이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는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너무나도 그 결과가 끔찍하다고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던 거는 한번에 짠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죠. 12장 10절부터 아브라함의 실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을 들었다가 아주 큰 코 다치고 왔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했겠죠. 아, 눈을 들 때도 내 의지로 눈을 드는 게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람과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구나.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이에요. 다윗도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되죠. 잠깐이지만 헤브론은요, 연합, 연결,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 헤브론. 이 헤브론, 연합, 연결, 교제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 헤브론의 장막을 칩니다. 누구와 연합, 누구와 교제, 누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연합을,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내가 보기에, 내가 살기에, 내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장소, 그곳을 선택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곳, 그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롯이 선택한 것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 13장 헤어지기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실수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봤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더 긴밀한 당사자이긴 해도,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지금 조카 롯은 항상 아브라함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 어떻게 또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롯도 다 봤어요. 그럼 롯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 친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만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같이 드렸겠죠.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롯은 그저 인간적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애굽 땅,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있죠.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안목이 있어. 내가 아주 이런 데는 탁월해. 하지만 거긴 하나님이 없는 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들 때 어떻게 눈을 두시겠습니까?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롯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롯의 결말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롯 같은 것을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착각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거긴 하나님이 없는데 말이죠. 거긴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 탐심이 들어가 있고 나만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동산이라 착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을 때 그냥 믿음의 눈을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가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의 눈을 들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제가 몇 번 그 설교 시간에 예화 들었잖아요. 예화 이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절벽으로 가다가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순간에 손을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야, 손을 놔라. 갈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시죠. 근데 나는 이 손을 놓으면 저 죽는데요. 근데 저 진짜 손을 놔야 될까요? 아, 놔라. 네가 나 살려달라며. 놔라.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못 놔요. 왜요? 죽을까 봐. 근데 그거 아세요? 손을 놔야 살아요. 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죠. 놓지 않는데 이게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 보면요,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던 걸 놨을 때 그때서야. 그때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되게 많아요. 그때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죠. 롯과의 그 부딪힘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죠.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을 구사합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것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꿈꾸는 자들이고 우린 영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롯은요,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눈에 보이지만 심판받아 사라질 곳이 아니라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곳,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곳,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곳.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돼요. 내려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더 큰 믿음의 눈을 보게 되겠죠. 너 믿음의 성장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 손길.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다른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지, 나의 눈을 들게 하는 것이 내 소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눈을 들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붙잡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놔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벽에 손을 놓으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놓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라. 동서남북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놓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